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야고보서를 나누었는데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신앙인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피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누구나 받아야 할 필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왜 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렇게 되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있구나.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성장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방해물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더 성장시키는 디딤돌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시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고난이 빨리 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먼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앞에서 본문 4절을 보면 야고보가 시험의 목적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하버드를 나왔는지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3장에 가면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그것을 보고 그것이 채워져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질의 고난을 당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고난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건강이나 물질처럼 자기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나의 인생의 삶을,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파악할 수 있고 온전히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에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시련의 시간을,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더 채우시고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 시련을 사용하시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빨리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고난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형질로 있을 때, 시편 139편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 있을 때, 형체가 드러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 플랜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림 퍼즐 조각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손주들과 함께 저렇게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여러분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씩 둘씩 맞춰지고 만져지고 완성이 되면 어때요? 저게 저런 그림이었구나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림 퍼즐과 같아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생에 시험을 주시는지, 왜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훌륭한 걸작품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후히 주신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망설임이 없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지혜를 줄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임도 없이 구하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와 의심하는 태도를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변함없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심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태도를 말해요. 사실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요즘에 다 잘 속기도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전화나 문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속이고 돈을 빼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내가 경찰인데 검찰인데 금융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여러분의 통장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까 이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옮겨야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송금을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래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 돈을 다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의심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를 지금 야고보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되겠어요? 오늘 야고보는 의심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요동치는 바닷물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떠있는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박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다니는 요동치는 물결 같으면 어때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 내가 저 돈을 더 의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심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과 다투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다툰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두 개의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여러분, 두 마음은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 다른 한쪽은 인간적인 욕망, 두려움, 세상의 현실적인 것을 붙잡고 싶은 상태를 말해요. 양다리 걸치기 아시죠? 연애할 때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께 구하다가 다른 것도 의지하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갑자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의심하고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 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저울질해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사람들이 다 가는 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할까, 두 가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어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가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옳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나의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유익한 것,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친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의심의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마음을 품은 정한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